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굿 뉴스라고도 하고 가스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건 그리스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바로 이 유앙겔리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복음이란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기 전에 이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단어였어요. 유앙겔리온은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황제의 생일이 되면 전령관이 말을 타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앙겔리온을 들어라. 오늘은 황제의 탄신일이다. 이렇게 외치죠. 또 전쟁에서 황제가 이기고 돌아오면 전령관이 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앙겔리온이 여기 있다.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 사용하였던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던 거죠. 오직 황제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이 유앙겔리온을 선포하러 다녔던 그 전령관처럼 도시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기 복음이 있으니 믿어라. 감히 황제나 어울릴 그런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나사렛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촌사람의 입에서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이 나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기쁜 소식이라는 건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전쟁으로 적국을 모두 제패하고 땅과 노예와 보화를 전리품으로 차지하였다는 그러한 소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의 복음에 반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임하였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시며 도시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겠죠.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세보다 더 위대한 세상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 세상이 과연 오기는 오겠느냐고 그렇게 의심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예,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네, 집주인과 같다고,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제목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에게 그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했으니 천국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겠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불렀죠. 일이 보통 시작되는 시간이 해 뜨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6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이른 시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그게 6시라는 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주인이 데려오는데 그 데려온 일꾼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당시 일꾼들이 받던 통상적인 하루 일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후 9시죠. 9시에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자, 이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얼마인지는 주인이 줄 때까지는 모르는 액수입니다. 자, 이제 주인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시작되는데요. 벌써 6시에도 나갔고 9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12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죠? 한 번 더 나가요. 3시간 후에 3시에 나가서도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이제 곧 해가 지고 일이 마감되는 시간입니다. 더 일꾼을 데려오는 것은 주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주인은 장터에서 또 일꾼을 데려옵니다. 통상적으로 또 일이 끝나는 시간은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6시 정도에 끝나게 된다고 보면 겨우 1시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장터에 나갔다가 그 품꾼들을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면요, 5시에 데려온 일꾼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놀고 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농장 주인들이 데려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일꾼으로서는 뭔가 부족하고
또 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루 품꾼들 사이에서도 그 경쟁에서 이미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은 이것저것 묻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손해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일꾼들을 자꾸만 불러들이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진짜 수상한 행동은 이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게 하는데 어째선지 나중 온 자부터 삭스를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가장 늦게 온 사람이 5시에 왔습니다. 겨우 1시간 일을 했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그 품꾼은 정말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정말 고마움에 어쩔 줄 몰라서 큰 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6시, 9시, 12시, 3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그것보다 몇 곱절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금방 원망의 목소리로 바뀌고 맙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그 원망의 소리가 11절, 12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원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괜히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일꾼들은 주인이 장터에서 그들을 데려갈 때에 한 말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일꾼을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죠. 4절에 보시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다라는 말을 주인이 사용을 했는데 이 상당한이라는 말은 세번역에 보면 적당한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 보면 일한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요. 이거는 fair라는 뜻이에요. 공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정한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말은 내가 공정하게 값을 임금을 치러 주겠다는 그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얼마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임금을 계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일꾼들은 이 불공정한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정의도 이 원망하는 일꾼들이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공정함이 무엇입니까? 능력대로 일하고 그에 합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공정과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는 자를 먼저 나와 고생하여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고 보상을 준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누가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라는 그런 비난이 쇄도했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만 보상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이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아마 그 모든 상황들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듯이 원망하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너가 왜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주인이 이제까지 수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 이유가 이제야 나옵니다. 주인의 그 말 속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죠.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이 지금까지 보인 수상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한 시간과 질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품삯을 모두에게 주기 위함.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이고, 누구나 이 포도원에 찾아왔으면 똑같이 그 품삯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서 주인은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인이 일꾼들을 데려오며 이미 한결같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2절에도 4절에도 7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오늘 해야 되는지 그 일정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인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그것은 주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주인의 이 말을 듣고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상당한이라는, 공정한이라는 그 보상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집니다. 세상 이치에 따르면 공정이라는 것은 능력대로 차등해서 받는 보상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정,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능력과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의 상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적게 받거나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토록 공정하다고 믿었던 그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경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목숨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존귀한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였습니다. 세상 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말 낯설고 불편합니다. 거센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먼저 일하러 온 품꾼들의 항의와 불만, 원성,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따집니다. 그 법을 거부합니다. 나중에는요, 그 주인에 대적하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21장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이런 거센 항의에 부딪혔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앙겔리온은 경쟁과 힘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유대 종교는 어떻습니까? 유대 종교가 쌓아온 정의라는 것도
크게 그 본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화려한 제사와 그 율법, 오직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있는 세상,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나와 다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 중심의 정의, 그것이 유대인이 상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제자들도 이런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과 연속되어 있는 장면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을 때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우리는 그 청년과는 다르다는 그 우월감에 이렇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신들이 누구보다 일찍부터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그에 맞는 보상이 그들 제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미 단정짓고 하는 말입니다. 보상이 있기는 있을 것인데 그게 무언지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요, 로마 제국도 유대 종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의 법을 알지 못했고 천국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율법이든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보상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만든 그 가짜 정의, 가짜 평화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평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로운 세상이 이제 곧 온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옛 율법의 약속은 지나가고 새로운 천국의 법이 통치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그런 천국의 법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사람들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뒤흔드는 공정과 상식을 뒤엎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불순분자를 처형하고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그렇게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은 부활로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세상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지 꼭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꼭 오순절이 되는 그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성령의 법을 받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법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법이 더 살기 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그 성령의 법을 받게 되니 천국의 법이 얼마나 은혜 충만하고 기쁜 소식인지, 그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앙겔리온이 되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가 기쁨 속에서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상과 벌을 요구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죄하는 세상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러한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세상 이치와 논리에서 해방된 정죄함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한 성도 한 성도의 생명을 가장 큰 가치로 둡니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똑같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헌신코자 한다면 누구나 장로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권사도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크기를 숫자로 재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당회원이 되고 재직이 되어도 언제든지 때가 되면 나중 온 사람들을 위해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의 순서는 있어도 누리는 은혜와 기쁨은 같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고 생각해낸 제도가 아니죠.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귀하고 복된 천국의 법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의 법을 더 크고 더 멀리 넓게 확장시키고 적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 천국의 법이 적용되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쉴 데 없이 계속 보냈던 것처럼 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법으로 정죄당하며 살아가는 이 장터의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도 불러 모으고 저녁 늦게 나가서도 불러 모으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기쁜 소식인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듯 세상도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위해 온 성도가 나서고 교회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죠. 광고에 이런 옛날 광고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요. 1등만 기억합니다. 2등은 버림받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버려지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법과 권력을 이용해서 천문학적 부를 쌓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일한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빈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7년 전 용역업체 노동자였던 19세 청년 김군이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로 가져온 컵라면도 먹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이 죽음 이후에도 그 불의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기업은 몇 푼 보상으로 그 죽음을 덮어왔습니다. 늦었지만
기업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중대재해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다행인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의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면서도 정작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불의한 죽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공감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천국의 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지만 교회는 이를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생명의 아픔과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세상을 향해 꾸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그 주인의 심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 교회의 아픔으로 여기고 품어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를 환경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만든 이 세상의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멈추지 말고 소비해야 돌아가는 이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 어떤 생명도 더 이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망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망의 법을 멈추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법을 교회가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생명의 법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